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자기의 삶의 고민을 털어놓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금방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두 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오래 있을 수가 없죠. 옛사람의 죽음과 관련되는 것이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일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늘 불로 이미지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수직의 중심을 향하여서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옛삶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새로운 내면의 불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위로 지향하는 삶, 그런 삶이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달리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살고 있었던 인욕에 찬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구현해 가려고 하는 삶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의 삶의 방식이, 삶의 태도가, 세상을 대하는 나의 시선이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시간, 공간, 인간 이렇게 얘기할 때 인간의 삶의 조건이죠.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살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으로서의 시간, 공간, 인간이란 말 속에 공이 들어있는 말은 간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사이간자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다른 말로 번역하자고 한다면 관계일 겁니다. 내가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내가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내가 다른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이 그 속에 있을 겁니다. 그 관계가 순조로울 때, 아름다울 때 우리는 사이가 좋다, 사이 좋음 이렇게 말하죠. 근데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사이가 나쁘죠. 좋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3분법으로 시간을 이해하게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자랑스럽고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은 부끄럽고 또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 또 아주 상처가 됐던 과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의 경험이 오늘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과거와 관련된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나 미래는 언제나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불확정성을 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불확정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서를 안겨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 이게 내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과거도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미래도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산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그 과거의 인력을 버텨내거나 또 미래의 불안감을 버텨내면서
오늘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과거는 기억을 통해 우리에게 현존하는 시간입니다. 또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를 통해 우리에게 현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현재에 집중된다고 얘기할 때 그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졌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을 견디고 또 과거의 인력을 견뎌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내게 왜 이런 귀한 시간이 주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글쎄 사람마다 조금 달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제보다 나은 존재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오늘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늘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존재의 질적 비약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전통을 이어받는 영국 감리교회의 기도서를 보면은 거기에 하루를 여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보다가 참 깊이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거칠게 번역을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가 이 기도문을 처음 읽었을 때 두 가지 대목이 마음속에 톡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내 마음을 당신이 머무시는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딱 보는 순간 주님이 참 외로우시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물 곳을 찾고 계신데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문을 놓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문 밖에 머무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한 대목도 제 가슴 속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누군가가 당신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저마다의 간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말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도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손을 모으고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좀 도와달라고 청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상에는 모두가 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곤고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의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맞아주고 또 벗이 되어줄 사람들을 구하고 있고 고통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기를 소망하는데 냉혹한 세상은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오늘 나의 삶이 누군가가 당신 앞에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는 말은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주변화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내 삶을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처로 내 마음을 내드리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세 가지의 삶의 원리가 우리 속에 구현되어야 함을 이 기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내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 개인으로 이렇게 살면은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해코지 할 마음을 품지 않고 살 때 나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전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해 차를 탔는데 내가 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한다면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윤리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것도 아니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해서 상당히 고가의 옷을 입고 교회에 갔는데 내 교회에 속해 있는 이들 가운데 아주 빈곤해서 허름한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 그 고가의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한다든지 부러워한다든지 뭐 인생 살맛이 없어진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나하나 배려하며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태도가, 나의 말씨가, 나의 표정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진 않는지, 내가 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누구의 마음속에 해소되기 어려운 그림자가 생기진 않았는지,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어난 그런 일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늘 바쳐야 할 기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소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을 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윤리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삶의 결과로 맺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내가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 깊이 연루되어 살아감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선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입장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선행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대상이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선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속에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고갈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나의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지에 나의 삶을 잇대어 놓을 때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랑의 징표가 되겠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이런 삶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여 살고 있는, 또 과거의 인력에 이끌려 살고 있는 이들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런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은혜산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복잡해진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찾아야 하겠죠.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이었던 루미라고 하는 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일렁이는 버릇이 있는 물은 바다에 이르러야 잔잔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죠. 불안이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를 마구 몰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속에서 사랑의 샘물이 고갈되고, 그런 버릇이 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바다에 이를 때 물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가져갈 때 해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스산하고 그리고 고갈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해결을 찾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죠.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안의 대용물들을 찾고 있는데, 그 대용물들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존재자들, beings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목마름만 더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고갈된다고 느낄 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찬양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선물로 주는 연습을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잇대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요.